오늘 본문을 보면 아침에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분위기, 사람의 마음을 아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왜 히브리서 말씀에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함께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지키고 서로 세워가도록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확실히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꺼려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승리하신 분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내가 방콕한다고 해서 재앙이 안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의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중단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가장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고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꼭 반대로 합니다. 왜? 그 일의 배경 속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영적인 존재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뭔가 내 눈앞에 보이는 뭔가로 자꾸 회피해버리고 해결해보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왜 예수를 믿는데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꼭 병이 안 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꼭 경제에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언 기도도 하고 눈물 콧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또 그러면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왜 고통이 안 없어지냐, 어려움이 안 없어지느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 보혈의 피, 예수 권능, 그걸로 자꾸 기도하고 쫓아내고 방언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가 뭔지 모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내가 믿는데, 예수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야만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돈의 문제, 그 돈에 있는 저주, 재앙, 그것을 없애주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건 믿는데, 내가 왜 돈의 재앙을, 저주 재앙을 겪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예수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 내가 왜 병에, 그 재앙에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의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왜 밤잠을 설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지, 내가 왜 우울증에 시달리는지,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는지, 내가 왜 일이 잘 안 되는지,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성격이 이상하니까, 내가 잘 못했으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자꾸 나를 죄책감을 갖게 하고, 나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고, 자꾸 나를 깎아 먹으면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죄가 뭔지, 사탄이 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는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진짜 안 보이니까, 온통 나로만 돼 있으니까, 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돼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고 죄책감 갖고, 내가 경건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자꾸 죄를 짓고, 그러니까 포장해서 뭔가 다른 나를 또 만들어 놓고,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다른 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계가 또 금방 오죠. 그럼 거기서 또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진짜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그 상황에서 일단 도망가서 다른 집단과 또 만남을 갖고 포장해서 또 한번 또 살아보고, 이렇게. 그러나 또 한계가 오고 끊임없이 사단, 죄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고통이 오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어지고 힘이 없어. 영적인 상태, 이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맞는데
내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전도와 맞아야 되는데 전혀 안 맞아요. 내 삶의 영역에, 내 만남에, 내 일에, 업에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니까. 그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보질 않는 거야. 해보질.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건 훈련이 안 됐다는 거야. 프로 선수들이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훈련을 받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업그레이드된 훈련을 또 덧붙여 가면서 그렇게 해서 프로 선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프로 선수가 돼서도 계속 기초 훈련, 기본 훈련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훈련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해요.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걸,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걸 훈련을 안 받는다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야구 선수가 배트 안 움직이고 안타 안 되네? 홈런이 안 되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축구 선수가 볼을 차보지도 않고 골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내 생각에, 내 일에 한 번도 거기에 써보지도 않고 적용해보지도 않고 집중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사람, 집중하는 그 포인트를 주시는 거랍니다. 애굽이라는 그 노예라는 그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은 집중이라는 포인트로 주시는 거랍니다.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진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모세가 노인이 돼서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그 깨달음, 그게 집중의 포인트예요. 그래,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차려졌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난 안 돼, 난 못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해봤는데 또 안 되네, 이렇게 모자르네, 나 계속 거기에 쌓여있을 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자꾸 강단에서 또 만남에서 이 상태가 안 바뀌어지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내 가정이, 렘넌트들이 전혀 바뀌지 않고 안 따라오고 그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게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어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에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포인트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내 가문의 흐름 속에서, 내 가정의 흐름 속에서 뭔가 내 개인이 특별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포인트를 주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일 수도 있고요. 그게 집중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뭡니까? 정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건강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돈이 네 삶의 목표냐? 건강이 네 삶의 목표냐? 건강 가지고 돈 가지고 네가 행복할 수 있겠냐? 인생의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답을 찾게 되고, 왜 그러면 니네 가문이, 돈이, 건강이, 인간관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흐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답이 나게 돼 있다. 그 포인트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알아차리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인본주의 쓰고 뭔가의 자기의 착각 속에, 자기의 집착 속에 빠져서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을 고통으로 헤매게 만드는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라. 자기 머리 써서, 인본주의 써서 뭔가 얻어낸 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야곱의 삶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인본주의 써서 얻어낸 거.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거, 그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인본주의 써서 한 거 다 롯에게 양보한 뒤에 하나님이 자기 거 주신 거랍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고통이 오느냐? 큰 전도와 그 선교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핍박, 그리고 환난, 그런 어려움, 고통,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겹쳐서 그 사단의 역사, 그죠? 그 흑암의 역사,
그 핍박과 환난 이게 겹쳐지면서 하지만 그것을 뚫고 하나님은 더 큰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는 그 계획 속에서 주신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또 신약의 바울과 또 중세 마틴 루터와 같이 그런 어려움, 고통, 죽음의 위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들에게 고통이 아니었고 어려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묶여있는 그 죄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깨어지게 하고 갈라놓는 그 사단의 거짓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나의 기준은 뭐냐? 나의 기준은 내가 그냥 좋은 거예요. 내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부러워하고 내 생각에 내 느낌에 그런 좋은 거, 맞는 거, 나에게 맞는 거, 내 취향에 맞는 거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몽땅 다 가문에서부터 가정에서 내 개인에게 뭔가 집착되어져 있는 거. 그러면서 내가 싫은 거에서 도망가려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거. 그게 도망가지나 안 도망가지니까 문제가 계속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도망가느냐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의 현장 우리 가정, 가문, 세상 그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 이게 나에게 문제. 이게 나에게 고통이야. 왜 그럴까? 왜?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러면서 야곱을 원망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야곱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하실 그 완벽한 절대적인 그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낳게 하실 아들, 자식 그거는 놔두고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언니보다 못한 게 뭐야? 언니는 왜 아들을 낳고 나는 왜 못 낳아? 그 속에서 그러면서 야곱 당신이 나에게 낳게 해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왜 아들을 약속하셨는지 그런 건 상관없이 나에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유지하면서 인도해 가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전체를 유지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복음 못 듣고 영원한 지옥으로 사단의 종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게 그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병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난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멸망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돈이 없어. 내게 지금 건강이 없어. 내게 아들이 없어. 나 거기에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더 가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굉장히 믿음 좋게 말하는 것 같죠. 언약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해버려요. 이때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내가 인본주의 쓰고 내가 여기까지 당신들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재앙 속에 뭔가
뭐를 그 흑암이 덮이는 이 속에 있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자복합니다. 이곳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사단이 무너지도록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게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뭔가 지금 자기가 성을 내. 지금 자기가 성을 내는 그건 남자들이 성을 내는 남편들이 성을 내고 또 아내들도 뭐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 속에서 성을 내는 건 저 밑바닥에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딱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어찌해야 될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돼. 나를 어떻게든지 내가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려 역정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갖고 그러느냐? 왜 나한테 이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 야곱이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안 된다. 사단 앞,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입장이 난처해지고 내가 정말 처참해지는 그런 걸 면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뭘 모르느냐?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가 자꾸 잘못을 아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탄이 더 큰 유익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걸 모르는 거란 말이야. 내가 자꾸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모르는 거란 말이야. 한 번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사탄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온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나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니까.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대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도망다닌다니까. 지금 전체 시대 세상의 지금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지, 내가 왜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시길 원하시는지, 반대로 그러면 사단은 나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끊임없이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더 처참한 꼴로 다른 사람들한테 더 미안한 꼴로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속으로 자꾸 도망간다니까. 도망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 쓰나미는 도망가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는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저 동굴 속에 갇혀 있는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산 속에 머리 깎고 들어간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뭔가 모르게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또 인본주의를 쓰죠. 라헬이 자기 시녀를 데려다 야곱에게 집어넣으면서 나에게 아들을, 그래서 내가 언니를 이겨보겠다.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래서 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또 낳아서 뭐라고 그래요?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내가 이겼다. 납달리라고.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여자들의 그 지금 시기와 질투에, 그 속에서 표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말로 어떤 상태로 이 이름을 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랬더니 또 레아도 네가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또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붙이죠.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아요. 아들 낳아서 갓이라고 했어요. 그 갓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복되다 이렇게 했지만 원래 그 원어의 그 이름은 뭐냐면 군대가 오는도다. 군대가. 너는 달랑 2명 있지? 군대가 왔어. 우린 군대가. 지금 몇 번째 아들이에요? 5번째. 자기에게는 지금 5번째 아들이 지금 와 있다. 너는 그랬지? 나는 이만큼 됐어. 군대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아들을 낳고 뭐라 그래요? 아셀. 이게 복되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13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기쁘도다라고 하면서 이 기쁘도다는 내 행복하다 그러면 막 그 표정과 그 몸짓을 하면서 막 기뻐서 춤추면서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딸들이 나를 복된 자라고 할 것이다, 기쁜 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의시되면서 또 라헬 쪽으로 이제 쳐다보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르우벤이 밭을 일구는데 합한채라는 것은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열매인데 그게 뿌리가 그 인삼과 같이 사람 모양으로 사람 팔다리 모양으로 돼 있고 그 효능이 정력과 그리고 또 자궁에 좋아서 불임하는 데에 불임을 치료하는 데에 쓰였던 그런 재료였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이제 라헬이 자기가 불임이니까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레아는 자기가 이제 출산이 이제 끊겨졌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 가지고 야곱하고 이제 다시 합방을 해서 또 뭔가 그것을 이제 얻어내겠다고 그것을 이제 라헬에게 주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주면서 그 효능이 라헬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금 14년째 지금 그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아마 가망이 없을 거야.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줬을지도 모르.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나는 그래도 자식을 낳았던 사람이니까 내가 그 남편과 함께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취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셔서 레아에게 응답하셔서 이사갈을 주셨다. 그랬더니 그 이름을 이제 이사갈 그리고 두 번째 스불론 이제 남편이 나하고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마지막에 요셉을 이제 낳게 되어지는 그런 계속 시기와 질투와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기싸움과 쓸데없는 데에 많은 것들을 낭비하는 그런 게 이제 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언약을 좀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시기와 갈등과 그 인본주의 속에서 더 큰 고통들이 더 큰 갈등들이 분명히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묵묵히 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을 두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씨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들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게 르우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는 언약. 보라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로 내가 아들 낳았어. 레아는 그런 인간은 뭔가 모르게 자기 가문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집착을 가지고 나라는 것 가지고 내가 아들 낳았어 라는 이름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들의 언약, 씨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 그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레위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레위. 유다는 내가 아들을 넷을 낳았으니까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받은 것 응답 내 기준 속에서 나오는 그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유다. 메시아의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서 단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단. 우리는 뭐가 억울하고 내가 뭐 원망을 하고 뭔가 자꾸 그런 속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빨리 빠져나오죠. 어제 렘넌트들한테 제가 보낸 명상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내줬는데 거기에서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 한국말 뜻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뭐냐면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꾸 우리는 현실을 내가 판단해서 거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거기에 묶이고 매이지 않는다. 그게 명상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건 무슨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선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데 그 객관화도 뭐가 기준? 뭐가 중심? 내가 객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또 영적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 명상 가지고 세상에 아주 편안하게 환해져 가지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자기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정복해 가는 그런 단체들이 엘리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사단의 일을 모르니까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뭔가의 자기 명상으로 자기들을 뛰어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노릇만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돈, 건강, 인간관계 거기에 계속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눈, 그거를 정말 체험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갓이라는 것은 납달리는 언니와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납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라는 이름은 경쟁이라는 것도 되지만 나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나의 씨름, 나의 전투, 나의 씨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천사와 씨름하게 되어질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 나의 이명계약, 나의 씨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할 그 씨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씨름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게 납달리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들이 이 12지파, 12형제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갓은 군대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그죠? 나의 씨름을 승리로 이끌 여호와의 군대가 올 것이고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대로 생기 가득한 교회, 생기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 언약을 갓이라는 이름을 두고 군대가 오는다. 여덟째 아들, 나는 행복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아셀이라는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행복한 자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아셀이라는 이름을 두고 우리가 붙잡을 언약. 이사갈,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게 이사갈입니다. 값, 보상.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갖가지의 소리를 다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배로 보상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어려움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갑절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반대로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조금만 집중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이 언약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로다,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일 속에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임마누엘, 모든 것과 함께 원네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1번째 아들 라헬이 내가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고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이름,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풍성, 풍요, 그런 뜻도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분명히 가르시고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육신적으로는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하게 되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12지파 중에 한 명인데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하게 되죠. 갑절의 복을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포장한다고,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가려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도망가면 갈수록 사단은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내가 완전히 까발려질 때, 나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로 보여질 때 그리스도로 나를 덮어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나를 자꾸 가지고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안 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망해버리세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회피할수록, 내가 자꾸 도망갈수록, 내가 자꾸 인본주의 쓰고 숨어들수록 사단이 왕노릇한다니까. 나중에 베냐민,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라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 베냐민에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나오죠. 굉장한 언약을 붙잡는 오른손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에 사용하신, 오른손에 붙들고 왕의 그 축복으로 역사하실 그 언약을 베냐민, 이 이름을 통하여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라헬이 생각하셨다는 건 라헬을 그냥 기억하셨다 뿐만 아니라 라헬을 깊이 살피시고 친히 돌보셨다. 기억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살피시고 그리고 친히 돌보셨다. 그게 생각하신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어려움의 고통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똑같은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분인나가 이제 자식을 낳고 한나를 자꾸 업심여기고 무시하니까 한나가 한을 바쳐서 나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 먹지도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가 바뀌죠. 아들,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계속 전쟁에 휩싸이고 언약계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두고 대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계속 음란과 그런 뭔가 집착된 것 탐욕에 빠져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것, 그런 시대를 보면서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계속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제가 술 취한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술에 취했느냐? 그럴 때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네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너에게 축복하시길 원한다. 그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보냅니다. 그때 엘리가 비록 이상이 끊어지고 이상한 상태이지만 이 한나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축복을 딱 붙잡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상태가 딱 바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아들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뭐에 지금 집착되어 있는지, 내가 그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